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 히브리서 13장을 토대로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가 가정을 공격합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부모와 자녀의 간격을 떨어뜨려서 가정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가정이 없는 시대. 가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이 시대의 많은 사회 현상 중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는 남편, 아내가 있고 혹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근데 지금은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점점 가정이 없어지면서 세대가 한 사람이 사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더 많은 가정이 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1인 세대가 우리나라에 몇 프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 흔한 얘기가 돼서 더 이상 주목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며,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이들이 결혼을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결혼을 우습게 생각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은 결혼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 침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음행하지 말아라. 그 가정이 해체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인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르기를, 성경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남편과 아내가 도리를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역할의 한계가 다다르면 그때 그 가정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가정을 지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정을 영원히 지켜주십니까? 나날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형제 자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으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하나님께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시작.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의 기준은요, 가정의 기본은요,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하듯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셔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 우리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처럼, 아니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 몸보다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왜 첫 번째 남자였던 그 아담은 그 아내가 다가올 때 그 아내를 향하여서, 왜 아담은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과 아내의 인생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와 당신은 부부가 되어서 한 인생을 살아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것을 알았던 아담은 그 아내를 향하여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였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남편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시고 남편을 경외하시는 것,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아내 되시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남편을 존경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다시는 더 이상 남편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남편을 마치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항상 신방 가면 꼭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이를 기르는 청장년 30, 40대의 어린 자녀를 기르는 가정의 경우, 뭐 아닌 가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는 풍경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내가 아빠한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에? 그냥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여보, 애들 빨리 일어나라 해야 돼. 빨리 깨워. 그 큰애는 초등학교 가야 되고 둘째는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여보 빨리 좀 가서 깨워. 내가 그렇게 어저께 일찍 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핸드폰하고 텔레비 보고 그렇게 늦게 자더니 아직도 안 일어났어. 여보 빨리 가서 깨워.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렸던 듯이 냉큼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방에 가서 침대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막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얘들아 일어나.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래. 그 순간 어린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하, 여기 나를 흔들고 깨우는 아빠는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엄마가 바쁘면 엄마의 일을 대신해서 나를 지금 깨우는 저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는 원래 엄마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 여기 있는 이 아빠는 그때부터 아빠가 아니라 엄마 2야. 엄마 1은 주방에서 밥하고 있고 엄마 2가 나를 깨우는 거야. 그 집에는 아빠가 없이 엄마만 있는 집이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요, 절대로 커서는 더더군다나 아빠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가정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의 위상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남편을 향하여서는 너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이요, 아내를 향하여서는 너의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라고,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세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인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그 귀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만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만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만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10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든 영혼을 소유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즉 인간의 삶은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그 인생의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든지 그 시작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된 같이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셔서 나중에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만족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여러분이 먼저 얻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내 정신적인 만족, 또한 내 육체의 만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순서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다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잘되게 하실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주님의 은혜로 만족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환경이 때로 옥에 갇혀 있어도, 죽기 직전에 임하였어도 늘 주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일체의 만족과 비결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 손을 들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증거로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일체의 만족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도 내 삶의 만족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높은 지위와 명예에 있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늘 교제하고 주님과 내가 늘 함께 같이 동행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초대교인들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 밥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찬양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만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족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될 때에, 그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만족의 비결인 거예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높은 지위와 명예에 있지 않아도 내가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족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삶의 세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느헤미야 9장 20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틀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무슨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까? 선지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하셔서 그들을 이끄실 때의 모습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그 기록에 보니까 사막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보호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육의 양식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당시 70인 장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선한 영, 성령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일찍이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육신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세상에 내 귀가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내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 내 영적인 삶의 형편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이 드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는 자입니까? 영적인 귀를 누구에게 주님이 열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필요한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마치 구약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순간에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그때에 들을 수 있는 귀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형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